하나님께 드린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쉽게 정의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절의 끝부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안전하게 지내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위기라면은 어떻게라도 손실을 줄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안전을 위한 기도나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보기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뭔가 달라도 크게 달랐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그 안녕이나 번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전국 수석 총리가 셋 있는 중에 그 중에도 수석 총리였고 얼마든지 스스로 위기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오히려 자기 삶의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담대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 만난 위기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위기들을 많이 겪은 인생이었는가, 그런데도 그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위기 중에도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다니엘이 만난 위기의 상황들입니다. 조국 유다의 멸망과 다니엘의 포로됨인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 15세에서 약 17세, 중3에서 고등학생 정도 나이라고, 이런 청소년의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BC 605년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데, 이 바벨론 왕의 침공을 통해서 이렇게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위기가 또 있었는데, 특별히 인재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 학교에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왕궁의 음식, 왕이 먹고 왕에게 주는 그런 아주 거창한 그런 음식들이 주어졌어요. 아주 값진 포도주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하는데, 이건 또한 굉장한 위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돌보고 있는 환관장의 목이 날아갈 만한 위험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해지면 그것을 채식을 선택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윤택하고 지혜와 총명이 더한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가짜다 해서 모든 박수, 술사, 애굽 왕궁에서 가르친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리는 때가 있었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수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의 해석까지 알려달라는 것은 너무하십니다. 이래도 왕의 명령은 지엄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엘은 응답을 받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결연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절대로 숭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던져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어요. 그 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벗어났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그렇게 다 죽으면 다니엘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제 왕이 금령을 세우고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절하거나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이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그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났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에서 82세가량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한 66년 정도 되는 BC 539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결해 나간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숙하고 위기를 통해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성숙의 기회가 되고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삶의 선택을 올바로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중에 참 마음이 힘겹고 마음이 무겁고 참 삶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 상황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근본적으로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주는 좋은 음식, 앞으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공할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아주 귀중히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에 달고 몸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뜻이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가? 갑자기 어디서 오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듯이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죄는 멀리하고 버리고 죄의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인데 다니엘과 함께한 친구들의 정체성,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이 언제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 고백을 다니엘의 고백이라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위기 속에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막 집중적으로 말씀의 축제가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막 집중해서 듣고, 그게 위기 상황 때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자꾸만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거, 사기꾼의 말, 분별력이 없이 행할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계속 지혜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성화되고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장 소극적 의미의 구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까지 막 다 든든히 세워져 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다니엘이 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대로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옳은 것은 더 취하고 옳은 것은 더 든든히 세워가고 훈련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시간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 이 비밀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 특별히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이 이렇게 전에 하던 기도대로 막 계속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전에 하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람들은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말할 만큼 다니엘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어요. 그거를 다니엘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나간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같이 가르치실 때 당장 뭐 오늘 먹을 걸 주세요, 뭐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앞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문자, 카톡 이런 걸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뭐 핵심적으로 용건만 말할 수도 있지만 정중하게 그 사람을 보고 싶었다든지 사랑한다든지 혹은 뭐 정중하게 잘 그동안 어떻게 건강하시냐, 잘 지내냐 이런 문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면 훨씬 더 정중하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 나 죽겠네 하고 막 힘든 것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중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린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 날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나 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밀도가 낮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친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언제든지 막 주시려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날 다 아시니 감사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포로되어 잡혀갔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밖의 왕궁 학교에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점점 요직에 앉게 하시고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만드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한 기도도 보면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 합심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위기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친밀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엘리자 사장에 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나이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한 번씩 듣고 다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을 기록해 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언제든지 거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알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지금 이제 LED 스크린 설치됐기 때문에 타이머 시간을 좀 조정해 볼까 하고 올라갔는데 이 순차 전원기가 그 조정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설명서가 어디 있나? 설명서가 어디 있나? 전에 조정을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설명서를 막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서랍속에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딱 써놨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항상 붙잡고 언제든지 성경으로 달려가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다니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받은 계시도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크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도 또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아직 정경이 확정이 되지 않은 때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당시에 얼마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다 항복하고 포로로 기꺼이 잡혀가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막 반역자 취급하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가 망하고 과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와 그가 남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벌써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지 벌써 66년쯤 지났는데 예레미야 예언을 보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데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나이 80이 다 돼서 그걸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드디어 결심하고 금식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백성들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만 다니엘이 나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말씀은 그 배경이 다니엘서 9장에 있어요. 9장에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된 기도 후에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기도대로 계속했다 할 때 바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른 정체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는데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기 중에서도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목숨을 건 기도, 이 기도야말로 가장 큰 행동이에요. 이때 이 기도하면 잡혀 죽게 돼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있는데 기도를 한 거니까요.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담긴 조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것은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리오 왕이 그 중에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니까 나머지 총리들과 여러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나라 출신도 아니고 포로되어 왔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데 으뜸 총리로 세워 왕 다음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시샘하는 사람도 많겠어요. 이미 사실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메데파사가 정복해가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계속 등용되어 있어요. 80세가 되어도 그가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금령이 담긴 조서가 내리게 된 배경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어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막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의 국사에 관해서 어떤 일을 털어봐도 보통 털면 먼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털어봐도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사람 앞에 정직한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매사가 그러니까. 그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곧 왕이 된 다리오 왕 원년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간신배들이 말해요. 왕에게 조서를 내리자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만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나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일 자로 조서를 내리자고. 이 나라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왕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립시다. 이거 왕은 말이에요. 우쭐하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왕 중심으로 든든히 서야 되겠다. 꽤 설득력 있는 법안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안이거든요. 왕은 모르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줬어요. 근데 이때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내면 왕이라도 다시 변기할 수 없어. 그냥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교과 개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미 교과서가 돼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큰 댐이 적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법제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걸 법제화하고 그걸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위한 것 아니면 뭡니까? 네? 물론 사실 배후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 지금 다니엘의 이 문제도 이 법제화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니엘을 죽이려는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 하는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1절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오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 그랬어요. 이미 결심하고 이제는 막 금식하며 막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무슨 법령이 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 기도하거나 하면 죽인다. 이런 법령이 내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배후의 사탄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뭔가 하려는데 방해 요소가 생길 때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까? 배후의 어둠의 영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활동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 다 닫고 기도하면 뭐 문제 돼요? 하나님이 창문 다 닫고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이건 영적 전투다. 다니엘은 지금 담대하게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지 않겠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영적 전투하면서 기도하겠다. 이거를 완전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는 창을 열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 하던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그가 결심하고 시작한 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고 깨달아서 기도하고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걸 무너뜨리려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했는데 또 여러분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4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했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오면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그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을 성경 구절 찾아놨어요? 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예레미야 29장.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에스겔서에도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뒤늦게 알았어요. 그 기간이 다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막 금식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9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것들을 막 자백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기한이 다 돼가는데 이 나라를 꼭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요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이 더 든든해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안 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연 것도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오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 혹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 되어 잡혀가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왜 그때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거든. 하나님이 저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도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도,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도 예루살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바벨론에서 거기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성전 있어요, 없어요?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감동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고 그쪽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보란듯이 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막 이거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봐라, 너희가 그렇게 애써 찾으려고 할 필요 없다. 창을 열고 막 창들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막 붙인 것과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
그리고 1521년에는 이제 보름스 국회를 열어가지고 루터를 단죄해가지고 파문시키고 완전히 루터를 죽이려는 국회를 여는데, 거기 내주는 강한 성이,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이런 찬양을, 이 다 루터가 지은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당당히 나가서 그 국회에서 이 로만 캐톨릭이 잘못되었고 성경대로 돌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숨을 수도 있었어요. 숨겨지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숨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히 목숨을 걸고 보름스 국회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하늘의 천사를 통해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는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추거나 쉬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크게 죄가 된다라고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하고 사무엘이 인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총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왕이 몰라서 그렇지,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벌써 낌새가 움직일 때 다니엘이 으뜸 총리로서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다 알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정치적으로 술수로 해결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막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거는요 상처를 슬쩍 덮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이고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이고, 그렇게 해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냐고 왜 창문 열고 막 사람들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서로 모순된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은밀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혼자서 씨름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미 개인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은밀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둘러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큰 소리로 일부러 그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서로 모순됩니까? 절대로 모순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자꾸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도보다는 사람 앞에 자기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는 영적 전투의 기도예요. 창문을 열고 담대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저 삼갑지역에 모여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요 평상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 전투의 의미를 가지고 나서서 일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이었어.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 만약 그 일 때문에 기도를 쉰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도하기를 잠시 쉬는 것이 죄라고 느낄 만큼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성장 성숙해서 다니엘과 같고 사무엘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오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30일만 은밀하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육신의 안위를 구하는 육신의 생각이고 지금 영적 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갈 때 이미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고 변개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영적 상황도 극복해 나가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기 상황들을 만날 때 움츠려들고 염려가 앞서고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위기 이전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케 만들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위기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바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만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의 잘못된 개정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성사되는 일이 이 나라에는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기를 다 깨뜨려 주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민족,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교회다움으로 승리하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